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듭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를 만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오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나누게 되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행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적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들. 성경책 안에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탄절만 되면은 늘 하는 얘기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출생하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겨서 아기가 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 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초능력,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초능력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게 이스라엘 뭐 아무개 그 마술사인가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숟가락 이렇게 휘게 하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주방에 가서 수저 들고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들고서 수저 쉬게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단도 하나님은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다 이렇게 깊이 다루지 못하겠지만, 하나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다 비슷한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달라.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 병을 고치고 뭐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그런 표적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 이상의 표적을 한번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표적을 보여줬으면, 자, 안 했으니까 만약이란 뜻이, 만약에 그런 표적을 보여줬으면 지금 이 질문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만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참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죠. 더 이러다가 계속 뭔가 못할 때까지 빌미를 찾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행하셨으면 정말 그 기적 하나 가지고도 평생을 대단하신 분이시고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참 좋은데, 한 번의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라는 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게, 흔히 재물을 모으는 것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물을 모으면 어느 정도 모았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 제대로 한번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기분 나쁘게 말하는, 기분 나쁘게, 흔히 말하는 기분 나쁘게, 당신이 그렇게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텐데, 이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면서 너니 이게 마음을 막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만약 표적을 보여준다면 한 가지는 보여줄 수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벌써 십자가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제비 뽑혀서 뽑힘을 받게 되고 물속에 빠침을 받게 됐을 때 큰 고기가 예비가 돼서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표적을 보이는 목적으로 과정 속에서 그런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또는 사망에서부터 인류가 고통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두 가지 일을 했으니까, 하나는 그냥 캐세라 그냥 뭐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신앙인들의 죽음을 이제 살펴보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살펴보는데,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게,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얼굴이 너무 평온했다고, 돌아가실 때 그 분의 그 모습을 보면 참 평안하셨다고. 우리 이형제 권사님 이제 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 뭐 몇 미터도 안 되잖아요.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우리 권사님 누워 계신 걸 봤는데 정말 천사 같았어요. 뭐 이렇게 잘 드시지 못해서 살은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의 걸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문 하나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안에서 살게 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막 마지막이 되니까 흔히 말하는 발악을 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무서워하는 뭐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건 물론 미라클이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게 그게 기적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부인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남편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 한 마음속에는 다른 인간은 다 구원받아도 저 인간은 구원 못 받는다고. 예? 자기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강박한지 얼마나 구원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고.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얼마나 무신론자예요. 그냥 우리 교회 가는 거 전혀 반대도 안 하시고 뭐 교회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본인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뭐 술 안 먹을 때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술만 먹고 오면 그냥 막 난장판이 되고 부시고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 어릴 때 제가 보고 자랐으니까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다고 그러고 저를 데리고서 한월산 기도원 가서 방언받고 막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어머니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오늘 마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바라지만 정말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일이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나서 구주로 영접했다는 게 기적이다. 그 이상의 기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천국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 갖고 살잖아요. 김 교사님도 천국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갈 곳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도 본향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본향. 예. 우리도 본향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병자를 고쳐주고 뭐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지만 또 하나는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는 생각하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까지 찾아가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요. 아우 지금 이제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돼서 냄새가 나고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하냐. 돌을 옮기려고 하니까 더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 썩은 냄새가 막 거기 안에서 나올 텐데 왜 돌을 옮기냐고 막 그 웅성웅성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늘 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시고 나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 세마포에 쌓였던 나사로가 참 상상을 하면 어떻게 나왔는지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누워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꽁꽁 묶여있으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로 어떨 때는 짚고 일어나야지 그냥 벌떡 못 일어나는데 묶여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껑충껑충 뛰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발도 묶여 있으니까 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작은 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도 벙어리를 마르게 하는 일도 안진병이 일으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길 다시 찾아갔어요. 출애굽길 찾아가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3일께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근데 거절을 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되고, 둘째 재앙이 개구리가 나타나는 재앙이 되고, 그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되는데, 그런데 모세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개구리를 나오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나.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야, 이. 네 번째가 팔이 이렇게 되는데, 이를 만든 그 재앙을 따라하지 못했어요, 요술사가. 그러면서 바로에게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두려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초능력이나 어떤 귀신에 잡힌 자나 이런 사람들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곳에 우리가 옮겨온 것도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어제도 이 모세 이 시편 90편을 읽었는데 그 90편에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70을 살든 강건하면 80을 살든 그것이 신속히 간다. 활이 지나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결론이, 기적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음도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때가 온대. 죽고 싶어도 막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할 때.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죽음을 인정하는 것,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멸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한,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가 바라는 게 죽음이었어요.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하나는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니까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니까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뭐 많이 갖고 살고 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는 거 먹는 거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안 있고, 또 먹는 것도 있으면 먹고 근데도 목사니까 참, 저는 가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아빠는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막 뭐 사주기도 하지 뭐 그런 상기에 얼마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주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아빠는 목사 돼서 수지 맞은 사람이야. 예수 믿어 수지 맞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하거든. 정말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잠깐 하면, 두 번째 얘기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귀신이, 여기 한번 먼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시계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어떤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그 귀신이 스스로 나왔어요. 스스로 나와서 다른 장소를 찾아봤다는 게, 자기가 거할 만한 장소를 찾아봤는데 쉴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 게, 내가 나왔던 그 집이라고 해. 그 사람인데 그 귀신이었던 사람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왔던 그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다는 게, 찾아가 보니까 보세요. 요게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그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비어 있고
청소되고 깨끗해졌다는 게 거기가 비어 있고 어느 종교에서는 늘 하는 중심이 뭐냐면 무소유. 무소유는 아무것도 무가 되는 게 무가 되고 소유도 없이 무가 되는 거. 그게 이제 곧 열반의 대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도 뭐 거기에 대한 교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기독교는요. 첫 번째는 맞아. 비우는 게 맞아. 비워야 돼. 비우는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비우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 청소한다 그러죠. 여기 청소대가 됐잖아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요까지는 잘 한 거예요. 잘했는데 문제는 왜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갔느냐? 그 비어 있는 곳에 새로 채워야 되는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요게 문제예요. 비우는 건 잘했다.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나갔던 귀신이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더 더러운 귀신들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겠어요. 이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수리하고 마음을 깨끗이 했는데 거기를 벼두면 악한 것이 옛날 것이 다시 들어와서 그보다 더한 나중이 전에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서 제사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비어있는 곳에 비워두지 말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의 철학 속에서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우고 나서 채워내는 게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채우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요? 채우는 거거든요. 왜 설교 들어요? 채우는 거거든요. 다 이 채우는 역사를 우리가 늘 채워가는 게. 근데 조금 채웠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약수물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절절절절 나오는 약수물 언제 저거 다 봤나 그러는데 그거 다 되니까요. 그 절절절절 나오는 물도 다 채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이게 1년이 되고 되면 계속 우리 이강래 전사님은 참 기억력이 좋아요. 난 다 잊어버렸는데도 언제 무슨 얘기했다는 걸 다 기억. 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채워지는 것이 나중에는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내가 위기 상황에 있거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고 성령이 나를 붙들게 되고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지는 은혜. 비어 있으면 안 돼. 청소만 됐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계속 채워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죠. 저 밖에 지금 어머니하고 당신도 동생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여기 제자들을 가르쳐요. 여기 보세요. 49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 49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혈육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도 예수님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혈육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혈을 행하고 그러지만 정말 누가 형제고 누가 부모고 누가 우리가 관계를 갖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다. 천국에 어떤 사람들은 모여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혈육을 이게 피를 나는 그런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운 형제 자매가 돼 있고 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고 정말 가족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공동체는 정말 형제 자매가 돼서 같이 어 이단들이 다 좋은 걸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런 데서 이단들이 다 좋은 걸 가져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뭐 직분이 있으니까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좋은 관계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이단에서 지방교회라는 그런 이단에서는 그 직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한테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막 사모님한테도 자매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 호칭인데 이런 이단에서 자꾸만 쓰니까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생거진정교회 그렇게 사용하면은 곧바로 그냥 저 교회가 이상해졌다고 이단 아니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부르는 물론 직분을 부르는 게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다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촌수를 떠나서 제가 우리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 중에 늘 한 10분 전에 우리 아내하고 우리 김봉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친구 같아. 내가 속으로 생각해봤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친구야, 완전히. 그래서 내가 나이를 떠나는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그걸 다 받아주는 거야. 우리 김 권사님이 다 받아주고 우리 집사람이 존대도 안 해. 뭐 그러니 저러니 그러는데도 다 받아주고 친구처럼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만약 다른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 아니 너 몇 살이야? 이게 지금 늘 사람들 나오네 나이 차이 나고 그러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뭐 동생도 뭐 몇째 동생이잖아. 그런데 조카뻘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같이 지내고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또 둘이 토닥토닥 할 때도 있어. 또 둘이 그렇게 친구처럼. 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 받아주는 게 다 받아주는 거. 허물도 받아주고 부족함도 받아주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한 것을 받아 이해해주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되지. 항상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다면 내가 더 정죄할 일이 많은데 자신은 못 보면서 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놀라운 이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틈을 보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늘 사랑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것 때로는 허물이 있는 것 다 덮을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천군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흰 지팡이 행사를 갔습니다. 우리 신은순 집사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 오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아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